성금요일 신앙고백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가는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의 재판 받는 모습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있었죠.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주전 4년,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4년에 죽고 세 아들에게 분봉왕이라는 타이틀, 영주죠. 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아버지의 통치 지역을 받을 때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AD 6년 주후 6년에 아켈라오가 파면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의 아들들의 통치에서 로마의 총독의 직접 통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총독에 의해서 다스릴 때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빌라도 총독이 5대 총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릴리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헤롯 안디바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 북동쪽에 헤롯 빌립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필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빌라도 총독은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난폭하고 약탈을 일삼고 무례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을 일삼는 아주 잔인한 총독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런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오는데 원래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총독부가. 근데 6월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공회와 더불어 당시에는 보통 이제 로마 법정이 해 뜰 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도 그렇게 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 뜰 때부터 일 시작해서 오전에 일 다 마치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개인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쉽진 않겠죠. 그 로마 제국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을 부려먹으니까 로마 시민들은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살았겠지만 어쨌든 해 뜰 무렵에 로마 법정이 이렇게 시작되고 빌라도는 오후까지 계속해서 예수 사건 때문에 질질 끌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오전 내로 끝내고 오후에 여가 시간 보냈을 거고요. 그렇게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신문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해 뜰 무렵이면 아마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예루살렘 관저에 갔겠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어제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면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글들에도 보면 당시에 반로마의 군사적 행동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로 불려졌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핵심 이슈는 그거라고 그랬죠. 예수가 순수한 영적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군사적 정치적 행동을 도모하고 로마의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주동하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주도한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혁명가이냐 정치적 운동이 있었느냐 군사적 행동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인데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군사적 행동을 치르는 그런 어떤 군사적 메시아 왕 이런 의미로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한글 번역처럼 네 말이 옳도다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3절이에요. 네 말이 옳도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예수님 바로 처형시키면 되거든요. 굳이 3절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할 필요가 없죠.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가 인정했는데 다른 고발할 게 뭐가 있어요.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반로마에 대한 독립운동 지도자라고 인정했으니까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2절에 네 말이 옳도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긍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직역하면 쉴레게이스인데요, 쉬는 유예요. 영어로 너. 그 다음에 레고 말하다라는 것이 2인称 붙어서 네가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네가 말했다예요.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고 있다. 그건 네 말이지. 네가 말하는 거지. 나는 군사적 의미의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군사적인 의미로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군사적 의미의 유대 왕이 아니 메시아, 그냥 영적인 메시아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다면 맞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 고발했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군사적 의미의 반로마 제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처음으로 물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다. 그건 네 말이지. 이건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고, 빌라도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고. 사실은 빌라도는 그런 어떤 무장투쟁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다고 본 거죠.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로마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서, 정치혁명가로서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려고 억울한,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빌라도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거짓말로 억지 부리고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빌라도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난폭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총독이라고 필로가 써놨어요. 그런 강포한 성격의 빌라도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 풀려나고 싶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신 거죠. 명절이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캐릭터 있잖아요. 전 빌라도 꼭 그렇거든요. 빌라도 마음은 예수님이 억울하겠다 싶어서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한 건데 사실은 빌라도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역효과예요. 다 그랬어요. 빌라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6절, 6월절 특사, 명절이 되면 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사로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지금 예수가 저렇게 위기에 처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은 인기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고 인기 있는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유월절 특사로 풀려날 거라고 기대하고,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가 원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은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 살인하고 체포된 자.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바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바 같은 죄인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처형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와중에 사람들을 죽이고, 반로마, 아마 바라바는 열심당 출신의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어떤 민족의 지도자, 혁명가 이런 사람이었겠죠. 뭐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제일 석방해 줘서는 안 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가장 내보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라바겠죠.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했다가 바라바를 내보내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보내달라고. 아마 바라바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집결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참 이 모습 보면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대제사장들이 충동하고 설득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달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을 입었는데도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타락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신천지같이 그 사기꾼 교주에게 이용당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인생을 망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 같다. 나는 소신 있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럴 때는 물으면 안 되죠. 뭐하러 물어요? 괜히 물어가지고 십자가를 외치잖아요. 차라리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소신껏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거 물론 대제사장들의 사주에 의해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외쳤겠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짓을 했느냐. 그런데 논리도 없고 토론도 한다고 대화도 안 돼요. 그냥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건 이제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재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또 자기에게 해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주 잔혹한 처형이 채찍질입니다.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을 박아놓은 그런 가죽 채찍으로 막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도록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실은 신성 모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처형 후에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비난과 그런 어떤 폭동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행위로 떠넘기기도 하고요.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만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더니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다. 그래야만 예수 사후에 예수 운동이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운동을 소멸시키려면 신명기법 가지고 나무에 달아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었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들의 비위를
그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총독의 비위를 맞춰서 굳이 십자가에 자기들 손으로 처형시키지 않고 빌라도 총독의 손으로 처형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줄 모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구원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우리들이 예수님 죽인 거죠.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이 사실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빌라도 총독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오르게 한 그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설교 들었어도,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어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과 군중들처럼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인받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를 공작질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대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항상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맹세로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저 겸허하게 기도로 성령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 사랑을 품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과의 깊은 애정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억울하게 한, 수치스럽게 한 그러한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삶에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